우리가 지금 읽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은 한나의 기도라고 불리우는 장입니다. 한나의 기도이지만 내용의 어떤 운율적 특성상 한나의 찬양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는요,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가 한나가 어떤 사무엘을 낳고 기뻐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니에요. 한나를 한 4, 5년 정도 젖되기까지 키우고 나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의 기도이며 찬양의 기도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한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꽤 오랜 기간, 10년이 아마도 넘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그 오랜 기간 고통 속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던 중에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뭘 했어요? 서원을 했어요. 아이를 주시면 평생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그는 받았고 결국 하나님이 그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은혜를 베푸시사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을 때 가졌던 기쁨보다 어느 때의 기쁨이 더 크다고 여겨지냐면 지금 사무엘을 하나님께 평생에 드리는 지금 이때를 더 기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다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출산했을 때의 기쁨보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때의 기쁨이 더 클 수밖에 없었구나. 이걸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한나의 이 찬양스러운 이 기도, 찬양의 기도를 쭉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중요한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한나의 기도는 그 출발점은 개인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출발점은 당연히 뭐겠어요?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을 출산하게 하는 이 기쁨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러나 그 개인적인 기도가 결국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역사의 감사로 더 넓게 갑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 기도의 내용인데, 이 기도의 내용이 궁극적 가깝게는 어디를 바라보게 만드냐면 다윗의 왕으로 오실 다윗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리고 더 멀리 보면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냐면 우리들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는요, 단순하게 개인적 차원의 기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예언적이고 구속사적인 기도의 내용을 함께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앞으로 발견하게 될 겁니다. 놀라운 건 이 한나의 기도가 누구의 기도의 출발점이 되냐면 마리아의 기도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누가복음에 기록된 마리아의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한나의 기도와 거의 흡사합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의 방향성을 누구에게 맞춰놓으신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취적 이미지로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으로 뭐예요? 이 마리아의 기도를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한나의 기도 1절부터 10절에 해당하는, 본문은 11절까지 잡혀있지만 이 내용을 한 번에 살펴볼 수도 있으나 1절과 2절, 이 두 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나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이다. 1절에서 보여지는 독특한 표현이 있죠. 반복되는 표현. 뭘까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물론 세 번째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으로 살짝 바뀌었지만 의미상은 같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한나가 지금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가지고 있는 기쁨의 근원을 누구에게로 포커스를 딱 맞추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나의 한나가 가지고 있는 기쁨의 근원의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추고 있는 겁니다. 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순간, 앞으로 몇 번이나 사무엘 아들의 얼굴을 보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순간 한나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가지고 있는 기쁨은 단순하게 아이를 못 가져서 늘 억울한 아픔과 슬픔 속에 놓여있던 자신의 처지가 아들로 인해서 다시 바뀌었음에 대한 기쁨에 멈추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순간이 기쁘면서도 뭐밖에 남는 게 없을까요? 눈물밖에 나지 않는 시간, 눈물만 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감사한 건 감사한 거지만 이제 거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서원한 대로 기쁘게는 드리지만 흐르는 눈물은 감출 수 없을 시간인데 한나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크고 넓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개인적 차원의 감사의 수준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표현에 해당하는 내용을 잠시 보시죠.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러분, 내 마음이 한나예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 표현이 그럴 수 있지라고 좀 특별해 보이지 않으실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기도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런 뉘앙스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로 인하여 기뻐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가는 게 사실은 보편적인 뉘앙스인데 한나는 그 표현을 쓰지 않고 사무엘을 주신 누구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별거 아니라고 여겨지실지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신앙은 어디서 걸리냐면 이 갈림길에서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에 보통 포커스를 맞출까요? 무엇을 주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출까요? 우리들의 보편적인 신앙이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아니라고 하고 싶겠지만 여러분, 보편적으로요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 여기에 주로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바꾸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주신 여호와께 초점을 좀 맞춰라 이거죠. 이 차이가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을 굉장히 크게 바꿔놓습니다. 자꾸 초점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없거나 이걸 안 주시거나 이게 사라지면 우리들의 신앙은 낙심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예수 믿어봤자 다 소용없어, 이런 식의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나 이것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실 수 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그러니 내게 있으나 없으나 나는 누구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로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엄청난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느냐? 여기에서 갈려지는 겁니다. 여기에 가로막혀서 신앙에 진보가 없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신앙이 언제나 기쁘고 감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빨리 자라나시고 이 진리를 빨리 경험하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표현을 보시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자, 구약적 이해를 가지고 볼 때 뿔은 어떤
상징적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요? 보편적으로 뿔은 어떤 권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뿔은 어떤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뿔은 어떤 위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제사적 의미로 보면 보통은 죄를 사하는 권세, 능력, 이걸 상징하죠. 여기는 위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회적 위치라든가 이런 이해를 담을 수 있겠죠. 근데 한나가 여호와로 인하여 내 뿔이 높아졌다 할 때는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춘 걸까요? 위상에 맞춘 거죠. 사무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어떤 보장도 받을 수 없고 손가락질 받고 저주를 받았던 자기가 이제는 위상이 달라진 거예요. 위치가 달라진 거예요. 사회적 보장도 받을 수 있게 됐고 그 누구도 나를 조롱하지 못하게 됐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나의 위상을 높여주신 여호와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한나의 감사가 단순하게 나의 지위를 높여주신 하나님, 그 나의 신분을 바꿔주셨다, 여기에 머무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기도의 끝머리인 10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10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자, 10절은 다음 주 살펴볼 거니까 지금 자세히 보진 않을 거예요. 끝머리만 보세요.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자,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를 바라보는 표현일까요? 가깝게는 다윗입니다. 가깝게는 다윗의 뿔을 높이셔서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들보다 강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상을 높이시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시는 거예요. 높이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물론 한나가 다윗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나의 이 예언적 기도의 내용은 한나가 아는 것 이상의 내용을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나의 뿔을 높여주신 하나님이지만 한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누구까지 바라보게 하세요?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한나는 바로 그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표현을 보시죠.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내 입이 누구를 향하여 크게 열렸어요?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어요. 그러면 한나가 내 입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다고 할 때 그 대상은 1차적으로 누구일까요? 그렇죠. 자기를 저주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던 분인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열린 거예요. 왜요? 분인나의 저주 때문에 수년간을, 아니 10수년간을 제대로 먹지도 않았고 늘 울었고 늘 가슴 아팠었단 말이죠. 그랬던 분인나에게 뭐예요? 입을 열어요. 보통 여기서 입을 열었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누군가를 조롱하는, 그래서 비웃음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본래는. 그렇다면 만약에 비웃음의 뉘앙스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조롱하던 자를 향하여 내가 이제는 비웃을 수 있게 되었다. 위치가 바뀐 거죠. 그런데 한나는 가깝게 분인나를 향하여, 나를 조롱하던 분인나를 향하여 이제는 한나가 비웃으며 조롱할 수 있는 위치까지 됐지만, 지금 한나는 분인나를 조롱할까요? 비웃을까요? 아니요. 그런 입술을 열지 않았어요. 뒤에 이런 표현하고 있죠.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해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이다. 자, 내 원수를 향하여 입을 크게 열렸는데 어떤 소리를 내었을까요? 한나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높인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지 않았다 이거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는 찬양한다 이거죠. 너는 나를 조롱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 그래서 오히려 불인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거꾸로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그에게 외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큰,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리진 않는데 진짜 복수는 이거죠. 그 사람에게 똑같이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아무리 나를 적대해도 나는 상관없어. 왜?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니까 하려면 해봐라 이거죠. 이게 더 큰 복수 아니에요? 복수란 표현이 좀 어울리진 않지만 한나가 바로 지금 이런 수준이 된 겁니다. 나를 높이신 하나님, 그들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성도답게 산다는 게 뭐겠어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도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돼, 무조건 억울한 일은 그냥 꾸역꾸역 참아야 돼, 이거 아니에요. 때로는 싸우기도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못 싸워요? 싸울 수도 있고요, 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싸우느냐 욕을 안 하느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말과 행실을 통해서 그들 안에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주를 위해 싸울 땐 싸워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란 소리 듣는 것도 옳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 안에서 우직하게 참아낼 땐 참아내고, 싸울 땐 싸워가고, 또 지혜롭게 이걸 해결할 때는 또 지혜롭게 해결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괜히 하나님 이번에 한 건 해야 되는데 이거 꼭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거 안 해도요,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진짜 구해야 될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명예에 끌려다니지 않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그 지혜 안에 사실은요, 다 따라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당연히 따라오는 그걸 달라고 하니까 더 큰 걸 못 받는 거예요. 진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을 노래하는 이 한나의 모습,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를 조금 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며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편협한 시선들이 많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겁니다. 자, 이제 2절을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이런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나가 아주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자,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자, 세 가지의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속성일까요? 거룩하신 속성이죠. 두 번째,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속성일까요? 유일하신 속성입니다. 어떤 신도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세 번째,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어떤 속성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 그 속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십니다. 여기에 거룩이라는 것은 코데시라는 말입니다. 구별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은요, 구별된 거룩이에요.
무엇으로부터의 구별일까요? 먼저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서 모든 세계를 초월하는 절대적 완전성을 가지신,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하죠. 무슨 4대 성인 군자 중에 한 명이다. 하나님은 그런 류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별되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요, 죄와 완전히 구별되신 분입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요,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유일하신,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이게 요즘 세상의 흐름이죠. 다원주의적인 시각들.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과 완전히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한나는 그 기도 중에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음이 왜 놀라우느냐? 당신은 사사시대 마렵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시대 마렵은 어떤 시대예요? 우상이 이스라엘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닌데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에게 부를 줄 것 같은 여러 우상들도 함께 섬기는데 어느 쪽에 무게중심이 많이 뺏겨 있어요? 우상 쪽에 무게중심이 많이 빼앗겨서 살아가던 그런 사사시대 마렵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던 한나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도 중에 만났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두 번째, 한나가 또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겁니다.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신은 여러 우상들이 가나안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그 여러 우상들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풍요의 여신이라 불리우는 아스다롯입니다. 이 아스다롯이 많은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깊이 들어와 있고 이 우상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아스다롯이 우리에게 풍요를 줄 거라 믿으며 그 아스라도 작은 신상 앞에 경배하고 절하며 자기의 구할 바를 맨날 구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을 그들이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있게 깨달은 한나는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이건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다른 신들과 비교하지 말아라. 한나는 거부하는 거예요. 아스다롯과 비교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바알과 비교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나는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냐면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표현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한국에서 보는 좀 큰 바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 바위들이 응집된 어떤 절벽이라든가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바위산 같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바위에 굴을 파기도 해요. 그래서 그 바위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숨기도 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피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바위산 내지는 바위 절벽 내지는 이런 개념의 바위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반석과 같은 분이래요.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시고 반석처럼 보호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켜내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한나는 지금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해야 될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오늘 가슴속 깊이 믿고 고백하며 진짜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더라도 우리는 두렵거나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한나의 기도에 특히 1절과 2절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성도들이 겪는 고난을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은 각자가 다 모양새는 다르지만 여러 가지 고난들이 다 있거든요. 젊은이도 중년의 우리 성도들도 다 있어요. 예전에는 또 목회를 하는 초기에는요, 우리 성도들이 겪는 고난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내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 성도가 겪는 저 고난들을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저희가 초기에 가졌던 안타까움인데 지금은 약간 바뀌었습니다. 성도들이 겪는 고난도 물론 안타깝지만 성도들이 겪어가고 있는 고난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가 진짜 안타까워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성도는 복된 성도예요. 고난 중에 나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고난 중에 나를 지켜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어떤 실력이 거기서 쌓여지는 건데, 고난을 고난으로만 여기고 있다면 그건 진짜 고난이에요. 그러니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고난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건너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그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된다면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신앙을 배우는데, 그 고난 속에서 삶에 매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성도를 보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고난에 매여서 허덕일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한나는 평생의 아이로 인해서 겪는 고난 속에서 사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죠.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나가 누구를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까지.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봤죠. 한나가요, 엘리가 있는 제사장 앞에 서서 기도하러 나온다는 건 사실은 당시 문화에서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10수년이 넘게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가 나아오기를 내가 기다릴게. 한나는 그냥 고통에 매여서 기도해 왔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며 통회하며 기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과 통하여 만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한나를 바라보면서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동일한 기쁨을 저도 느낄 것 같아요. 고난을 고난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내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내실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의 실력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